오늘 본문 말씀에는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전혀 다른 모습의 대조를 보입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는 지금 왕이 되었죠. 어디에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베들레에 있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어떤 모습이냐. 1절을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죠. 여로보암이 지금 베들레에 있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대용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여로보암이 그들을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이제 그런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지금 가서 그것을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향하고 있을 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죠.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이 경고의 말을 듣는, 지금 이렇게 그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여로보암 입장만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델에 있는 그런 곳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뭐 이런 거죠. 잡아라.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손을 펼쳤을 때 그 손이 굳어버립니다. 딱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니까 그의 모습이 좀 달라지죠. 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손이 이제 이렇게 다 마비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죠. 풀리도록 기도하니까 그 풀리는 모습이 6절에 나타나죠. 6절에 보면 6절에 그 앞에 보면 5절 4절이군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이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의 손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소명이 있었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 통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빗나가 모습에 있으면서도 자기 손이 마비가 됐을 때는 그 손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손이 풀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런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는 거절을 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자극이 오자 그는 태도를 바꾸지만 그의 모습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못난 모습은 뭐냐?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든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돼야 돼요.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대조되는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의 행하는 일을 보면요,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이 강조돼요. 그래서 1절을 볼까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2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자,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3절도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또 이 글을 기록한 저자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것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모두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자꾸만 여호와의 말씀 외에 뭘 강조해야 돼요? 자기를 강조해야 되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온통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사람으로 그 여로보암에게 행하는 그 일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징조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와중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몇 절이냐면요,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요시야가 나오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유다 왕인데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그 개혁하는 왕으로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산당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던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죠. 근데 요시야 왕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 나올 때부터 언제 후의 일이냐면 3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후의 일을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0년 후로 넘어가서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이 해가는 그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시야 왕 때는 누굴 거론해요?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 지금 여로보암이 나오는 것이 지금 내용이죠. 그 지금 내용에서 300년 후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300년 후가 지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때 만들어졌던 그 산당을 요시야 왕이 때려 부시고 그리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을 행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에 성취됐던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때 무엇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이 남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향한 문제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니까 그가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놈 잡아라 하고 딱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팔이 좀 풀리도록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 풀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no thanks. 사양해요. 그래서 사양할 때 왜 사양하죠? 뭐라고 사양하죠? 여기 보면 몇 절이면 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당신과는 물도 떡도 마시지 않는다. 당신의 것 절반을 주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부터 왔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런 질책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 떡을
주고 자기 집으로 가자 하지만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그가 온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는 가는 길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과는 다른 길이 가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여로보암과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말씀이 있고 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지 않죠. 지금 산당에서 분향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죠. 자기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나를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돼요. 그러나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집중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여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조연이 돼버리면 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맞춰지기를 바라요. 신앙의 가장 나쁜 모습은 뭐냐면 뭐든지 나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도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 안에 내가 조화를 이루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배려해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늘 자기에게 따라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쁜 인간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신앙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늘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좀 따라오십시오.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늘 기도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나한테 좀 따라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처럼 나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시작은 좋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너지듯이 지금 이 사람도 완전히 아주 무너지고 있잖아. 왕이 되면서 시작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